그 완도라는 곳을 내려갔을 때 그 교회는 한 안수 집사님이 그 교회를 자기 땅에다가 밭에다가 친히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 지은 정말 저는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세요.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땅 내놓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는데 뭐 우리가 말하면 교단에서나 이렇게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수하게 할 정도로 너무 귀한 일을 하신 분이세요. 제가 이제 신방을 쭉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도는데 기도를 항상 하고 가거든요. 신방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가정에 어떤 말씀을 또 어떤 부분을 기도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가는데 제 마음에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집이 정말 하나님이 복받을 일을 많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제 마음에도 그 마음이 느껴질 만한 그런 집인데 딱 하나 안타까운 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하나만 하면 그 집에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가지고 예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제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 하나만, 이 부분만 허락하시면 하나님은 이 가정에 한없는 복을 채워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분이 하실 마음이 없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질 못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교회를 자기 이름으로 해놓은 거예요. 개인 소유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단의 총유재산, 교단의 그 총회유지재단, 그건 하지 말고 교회 이름으로 총유재산이라 그래. 알아들으시죠?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리고 그 뒤에 가로 열고 그분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해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받았는데도 막상 투표하는 날 이분이 안 나타났어. 기권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6년을 지난 거예요. 그 집안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고 다 준비했는데 다 막히는 거예요. 그 부부는 그냥 몸서리 칠 정도로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와서 계속 그분들 주변의 얘기를 들으면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지 좋은 소식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선정한 게 뭐냐면 왜 저한테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하는 교회에 딱 하나를 내가 꼭 해결해야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여러분 서울에서 교회 일로 어려움을 겪었을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셔서 힘든 일이 없었거든요. 배울 거 할 거 다 해가지고 제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근데 교회 일로 한번 제 마음이 이 사람들이 바르지 못하고 난 거를 제가 제 마음속에 아픈 상처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풀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질 않으시는 거예요. 열질 않으세요. 그렇게 그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도 저는 의식적으로는 제가 열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더라고요. 결국은 퍽 해서 아라비아로 보내듯이 저를 환도라는 전 생면부지에 저는 논산 이하를 내려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서울에서 38년 살았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날 저녁에 도착해서 제가 아침 새벽에 그 말씀을 전하는데 딱 2명 새벽 기도 왔어요. 예. 거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냥 그 순간에 저를 열어주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여기 오게 한 이유를 이제 알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요셉과 같이 감옥의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를 하나님 바꾸신 것처럼 저를 광야로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하나님과 나 1대1에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그곳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기도 인도한 다음에 밖에 나왔더니 다리 여러분 이만해야 되는 다리 이렇게 큰 거야. 달아, 너는 왜 이렇게 크냐?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찍었고 저희 아내한테 보내면서 다리 이렇게 크네 그래. 우리 아내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뭐 놈의 다리 똑같이 뭘 그 크냐고. 제 마음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한순간에 제 용서의 마음을 주시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회복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아쉬운 게 없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교회 일로 인해서, 또 이전 교회 목사님으로 인해서, 또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아직도 용서하지 않아서 내 마음을 쥐고 있는 그 쓴뿌리가 됐던 그 아픔이 있다면, 부인하고 억압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여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가로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론인데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제가 은퇴할 때 반드시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 분들 보세요. 하나님 저렇게 이끄시지 않습니까? 저렇게 형통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먼저 누가 힘들어? 내가 힘들어. 내가 죽어. 내 가정이 힘들어. 그리고 내 관계하는 사람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용서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 숯불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숯불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주님께서 그러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사는 것.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약탕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 끓인 거야. 액기스만 남아서. 근데 딱 한 방울이 딱 떨어지는데, 떨어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용서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전체적인 부분은 사랑인데, 그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뭐를 하고 사시는 것이 중요해?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화해하는 사람은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평화의 피스메이커로 사는 사람들은, 평화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용서하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이 용서라는 부분에서는 모르세요. 정말 안타깝지만 술 먹는 사람은 그냥 속이 막 뒤틀려도 한잔하고 풀어. 풀면 되지. 그래 임마. 그러면서 이렇게 딱 풀고 그 다음부터는 친하게 지내는데요. 믿음 좋은 어떤 권사님, 장로님들은 20년, 30년이 지나도 그게 안 풀린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한 잔 먹고 푸는 것이 더 낫다는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나누시잖아요. 베드로가 3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큰맘 먹고 한 거야. 큰맘 먹고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70번에 7번이라도 해라. 이게 여러분 490번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평생 살면서 용서는 계속
이어져 가야 돼. 이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또 이 모든 일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여러분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그 외로 주기도문대로 하지 않으시는데 왜 주기도문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모실 때 너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선언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는 거죠. 입으로 용서하고 용서했어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정말 토해내서 깨끗해질 만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최대 피해자가 누구예요? 틀림없이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예수 믿을 저는 이유 없다고 봐요.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않는 누군가의 그 걸리는 마음이 있으면 이 부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한마디에 여러분 정말 내가 가서 이 하나 가지고 고민하시고 이 한 주간에 푸시면 최고의 설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악신에 붙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그러니까 나는 바른 길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둠의 영이 나를 자꾸 부정적인 시각과 그런 여러분 나를 누르기 때문에 쓴뿌리의 길을 가거든요. 여러분 억압 부인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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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이상 없어. 그러나 나는 혼자 막 우울증에 빠져. 그것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그거를 이게 다 저놈 인간 때문에 누구 탓하면서 그것이 내게 그냥 원한 분노를 쓴뿌리를 해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일에 내 인생 자체가 흔들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 부인의 길 가지 말고 쓴뿌리의 길은 더더욱 가지 말고 어디의 길을 가라? 용서의 길을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복수의 사슬을 끊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40세라는 이 나이에요. 17의 형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 채색 옷을 입고 어느 날 갔다가 그 감옥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집에서 있었죠. 그리고 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월이 이제 20년 가까이 흐르는 이 상황 속에서 37 정도 나이 낸 이 요셉이 지금 한번 돌아보시면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거, 구덩이에 빠진 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요? 원인이 누굽니까? 자기 형제들 아닙니까 지금 자기 앞에 와가지고 머리를 수그리고 쌀 좀 한 톨 주세요 하는 그 형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놈의 인간들 때문에 내 인생이 다 이렇게 됐어 하면서 그 증오심에 있었다면 아마 그는 그를 보고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저를 그냥 쳐 죽여버리겠다. 내가 저놈들을 어떻게 두겠냐. 이럴 텐데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 용서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알기는 너무 잘 아시면서 안 하냐고. 용서받을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거는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단계까지 가는 요셉과 같은 삶을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발부둥 치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 생활 여전히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와 나 사이에 문이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늘 너에게 들어가서 같이 먹기를 원하는데 네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니까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소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꼭 문을 잠궈서 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죽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잖아요. 오늘 형들이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얘기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아요. 요셉이 그 형들이 보낸 전가를 듣고 뭐라고 하죠? 울었더라 그랬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용서해 주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여전히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그 용서받지 못한 마음으로 와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요셉이 울었어요. 우리 형님들은 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모를까?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다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들은 저 때문에 두려워 떠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 요셉은 통탄해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저는 주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성령이 뭐라고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용서하다란 이 말은 히브리어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사란 말이거든요. 나사. 죄를 용서하다란 말이 있고 완전히 놓아주다는 거예요. 완전히 놓아주는 거예요. 적절히 일부만 이렇게 감추는 게 아니라 다 놓아주는 거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다라는 말이 있고 들어올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원어에 보면. 그러면 죄를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 일을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올려짐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안에 이 부분을 통해서 요셉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용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하는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면 독약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내 입에 독약을 품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그래서 내게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용서하지 않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고통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용서해라. 그 학생들 제가 그 설교를 이 설교를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했는데요. 그 얘기를 했어요. 용서하다가 영어로 forgive입니다. forgive. 여러분 먼저 내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forget 얻게 하시는 게 있어요. 영어는 freedom,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납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영원히 forever 영원히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forgive, forget forever. 이게 여러분 용서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이 부분을 여러분 넘어가시면 하나님이 예비한 지금까지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혹시 막혔던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확 물고같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4개월 가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재산도 내놓고 집도 짓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주의 종이 하는 그 간곡한 부탁을 안 듣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전화 와요. 목사님 뭐 이렇게 울면서 전화 와.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지 않으면 기회를 다시 잡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참된 용서, 그 용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어.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서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마지막 우리의 테스트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이것만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약속한 그 놀라운 역사, 말씀하잖아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내가 올 때는 억울하고 막 그냥 이렇게 당하는 것처럼 느껴서 그랬는데 와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하, 하나님은 나를 내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미리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제가 완도 가서 깨달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깨달으셔가지고 정말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러죠.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틀림없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다. 그렇지만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슨 노릇하는 거야? 하나님 노릇하는 거야.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판단하라고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요셉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심판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요셉을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돌아가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대신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형제들과 후손들을 다 잘 보살피겠다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가면 피스메이커 되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가신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니까요. 저는 이것을 그 어떤 것한테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한번 막으시면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막는 게 누가 막은 거예요? 내가 막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2025년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에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요셉이 받은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용서를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참 용서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도저히 이게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아니 저럴 수가 있나 해가지고 자나깨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전할 때나 뭐 잠도 안 오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런 상황을 사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틀림없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부분을 하나 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안 오죠.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분 안에 잔다니까 저는. 여기서도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5분 설교 기도하시면 저는 벌써 그때 코 고는 소리 들릴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제가 잘 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밤을 꼴딱 새워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놈의 생각 때문에. 잠깐 여러분 잠을 자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제가 독한가 봐요.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내과 가서 약을 이게 수면제를 좀 줘달라 해가지고 제가 먹었거든요. 근데 수면제 먹어도 한 2시간 정도 자면 또 빨딱 일어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세월을 좀 지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속에 오셔서 그랬어요. 야, 이놈아. 용서해라. 용서해. 그래서 저는 용서했는데요. 용서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용서 안 했어. 너는 아직도 그 사람의 잘못한 일을 계속 붙들고 있잖아. 그걸 계속 곱이 씻고 있잖아. 묵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용서 안 한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하란 말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발 좀 이제 용서하라. 근데 주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은 제게 느낌이 달랐어요. 그냥 용서해라 부탁하신 게 아니라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다음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너 지금까지 한 일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지? 저런 일이 있었지?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 내가 이거 한번 다 끄집어내볼까? 이렇게 주님이 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 그 사람이 잘못한 것보다 너가 지금까지 한 일이 크냐 작냐? 당연히 제가 한 게 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도 내가 한 번도 너 그 얘기 가지고 너 끄집어낸 적이 있냐 없냐? 한 번 더 얘기한 적이 있냐 없냐? 없잖아. 그 말에 제가 그냥 음에 기초가 해가지고 주님 이 길이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이 그런 거. 그때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했더니 주님 뭐라고 해요?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렇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고 이런 일을 너도 훈련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것만 이겨내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야 라는 그 확신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용서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이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숯불 사랑이구나. 그 사랑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이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이 믿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용서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서 하나님이 그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 서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 속에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앙심을 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나 용서를 베풀면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고통과 범인과 심판에서 자유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예정하신 오늘 우리를 향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그래서 영어에서 데스티니라는 말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정하심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예정하심이 저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이거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자꾸 이거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용서하라는 설교하면 안 들어 머리 쳐박고 있어. 눈 감고 있어. 딴짓해. 알아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거 없이는 우리 교회에 희망 없다. 그러세요. 아니 용서 받았다며. 근데 왜 용서 못하냐? 그럼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은 거지. 그럼 천국 못 가는 거지. 그럼 뭐 이런 목사고 장로고 뭐 그 계급장 아무 의미 없지. 그 길을 여러분 가시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살 길이고 그 길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함께 가시면 여러분들 형통의 복을 누리는 걸 제가 분명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길을 함께 가시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